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12시를 넘긴 종말의 시간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무섭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냐면요, 이번 주에 부어주신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계속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죠. 저도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 몇 주 정도, 한 2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 십계명을 주제로 몇 주 정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십계명은요, 히브리어로 아스레트 하드바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10개의 계명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원어의 뜻은요, 10마디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10마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부들에게요, 10마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10마디의 언약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요, 우리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왔을 때 지금 하나님과 이 언약의 말씀을 맞을 때요, 할 때 이 전개 과정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던 때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하였다라고, 너희는 나와 혼인하였으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다오 하고 혼인 서약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혼인 언약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성도를 살리려고 한 것이지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율 속에 넣어가지고 성도를 옥죄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라 하신 거예요. 더구나 살린다는 개념보다는요,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너에게 해 주었으므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다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더 정확하게 우리 번역을 한 걸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이 잘못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십계명의 두 돌이 들어가 있는 궤가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 언약을 맺은 징표가 들어가 있는 궤가 언약궤예요.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것은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세요.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혼인을 잘 유지하자예요. 무엇을 잘 유지하자? 너와 나의 혼인의 계약을 잘 유지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하나님이요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여다오 하고 십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였을까요? 적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이때까지 근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 볼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굽 땅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뜻이 아니죠. 애굽 땅은요 종되었던 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의 용어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에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요 첫째 살고 있는 땅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잘못된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싶다고요? 종되었던 집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반석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성령께서. 그죠? 귀신이 나갔는데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므로 다시 자기가 나왔던 집을 봤더니 집이 비어 있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버렸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심하여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속에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의 마음속에요 다른 그 무엇인가가 너희를 종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집 속에 무엇이 들어갔기에 우리가 종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너희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너희는 모두 사탄의 종된 집에 살고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사람의 주인 되어 살다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끄집어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언제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 양 1년 된 흠없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인방 문설주에 발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집 문에 바르자.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탄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물려가 버린 거예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그 밤에요 마귀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들어오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심에 하나님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끄집어내어서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종되었던 사탄의 땅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세례를 받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왔습니다. 자,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요 친히 시내산으로 내려오세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백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 더요 성령께서 더 한 번 깊이 내려오신 날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혼인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바로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언약을 맺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뒤에 예수님은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나와 너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자, 18절 20절 보겠습니다. 18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이때요 우레와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번개와 불로서 내려오세요. 구름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바로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구름으로 오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실 때 구름으로 오십니다. 구름 속으로 오십니다. 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죄짓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경외함이에요.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나를 사랑하여다오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니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징표로 십계명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다오. 더 깊은 뜻은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죄된 속성 곧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와 싸우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자,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곧 주의 군사들에게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속에 속성 죄된 나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물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귀와 대적해야 될까요? 바로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또 온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너와 나는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바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잘 못 싸워요. 잘. 누가 우리 대장 되셔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장 되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갑옷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창이 되셔서 이기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집에 관한 것이죠. 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까지입니까? 37까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님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때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봤더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이 가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봤더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해서 전 이 자유케 하신 진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밑에도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무엇이 된 적이 없다고요? 종이. 여기서 아까 하나님 뭐란 말씀하십니까? 종된 집에서 빼냈다 말씀하시죠. 지금요, 예수님도요, 왜 오셨느냐? 종된 집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자, 십계명의 말씀이 더 이해가 더 잘 되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으로 내려오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요. 죄를 지은 자마다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은 영원히 어디에 거하지 못해요? 집에 거하지 못해요. 너희가 종된 집에 거하던 너희를, 아까 십계명 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된 집에 거하던 너희를 나의 집으로 끄집어내겠다 하신 거예요. 누구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우리를 인도하여 낼 분,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요?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종의 집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죄의 종이 되어서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디가 제일 많이 공격받습니까? 예, 제일 많이 여러분 주의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하고 병원이에요. 저는 교회와 병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요,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까요? 그들은 종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엔 종의 집이 있게 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환란 때가 아니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환란이 오리니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4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너희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요, 마귀의 아들이 되기도 해요. 사탄의 아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는요, 어떻게, 마귀는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면, 자, 마귀는 제 것으로 왜 예수님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더 명확해지네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단 말씀은요, 누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십계명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죄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신 거예요. 자,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무엇이에요? 거짓의 아들이에요. 거짓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속에 거하시는 분은요, 진리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54절부터 55절 보겠습니다. 더 명확한 말씀이 밑에 있습니다. 54절부터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바로 하나님이 진리신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들을 봤더니요, 너희 속에 누가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이 너 속에 들어와 거하여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지금 출애굽기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또 나가게 되셨는가 좀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요,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랑우탄 같은 짐승은 우리 사람과 유전자가 98%가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과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자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건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 집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먼저요, 생명나무를 창설하셨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선은요 좋은 것이죠. 악은 무엇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선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악은요 사탄 곧 마귀입니다. 선악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마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마귀를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안다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다하트라 합니다. 다하트는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요. 이 다하트가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체험, 곧 내가 겪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요 너희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사탄의 영도 들어올 거란 말씀이세요. 너희 속에 사탄의 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믿기도 하거니와 너희의 판단으로서요 사탄을 믿기도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하트란 말이 그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사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다가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어디 이야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할 때 너희가 찹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못하고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제사를 지낼 때 산에서 지금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려야 하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라 얘기해요.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둘 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속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함께 들어와서 너희가 다투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하트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마귀는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은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라고 말을 바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예요. 근데 여기서요 너희가 선악을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다하트하고 다른 말이에요. 야다는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살짝 말을 바꿔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체험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사탄은요 다하트란 단어를 야다로 바꿔버려요. 너희는 너희 판단, 너희 이성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마귀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다하트 곧 인격적으로 나를 믿는 자들도 있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죽게 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믿어만 준다면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만 해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요 다하트의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야다의 상황이에요. 야다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하트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하트를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만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요 호도시켜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때 아담과 하와도 다하트의 상태가 됐어요. 이때 인류가 다하트의 상태로 있을 때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땅에 번성을 해요. 근데 사람이 어떤 범죄를 짓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탐욕에 관한 것이에요. 탐욕. 사람이요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너희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너희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신명기에 딱 가면 말씀이 바뀌어요. 10절 말씀이 그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로 바뀌어요. 왜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말씀 집으로 말씀하셨다가 신명기에는 아내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의 군사가 60만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숫자가 남자의 숫자가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이었어요. 근데 신명기 때 마지막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의 군사가는요 이때 60만은 다 사라졌어요.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주의 군사가 다 바뀌어요. 바로 마지막 때의 군사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곧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요 무엇이 주의 다하트의 군사 곧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왜 멸망당하냐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성적 타락이에요. 그때와 노아 홍수 때와 지금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적 타락이 올 것이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시작을 할 때는 탐욕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하고 누가 탐욕을 부리다가 망했습니까? 가인과 아벨 때 이야기죠. 가인은 욕심을 부리다가 범죄했습니다. 시작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범죄했고요. 마지막 때는 사람이 성적 타락 때문에 아버지께 못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은요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 곧 예수님의 아내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십니다. 말씀이세요. 혼인 언약이세요. 그래서 이것들 제가 더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조금 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살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택하여 버렸더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육체가 됩니다 했어요. 누가 지금 떠났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떠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떠나지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령이 떠나시자 생명이신 그분이 떠나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 버려요. 1000년까지 살던 사람이요 무려 10배로 떨어져 버려요. 120세밖에 못 삽니다. 많이 살아봤자.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수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예수 모실 때 다 되니까 우리 인류의 수명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모실 때가 다 됐더니 성령께서 내려오신 후에 성령께서 역사가 강력해짐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자연의 현상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난 이유는 육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딱 한 명 누굽니까? 바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 명 노아만큼은요 다트 중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였다 하더라도요 자기의 체험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노아와 같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옷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게 확 달라지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적용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믿습니다. 아멘. 난 천국 갑니다. 아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해드려야 돼요. 자, 다시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요 바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떠나버리셨습니다. 누가 떠나셨다고요?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우리 인류는요 이제는 성령이 없으세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세요. 모두 우리는 야다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요 노아 홍수가 끝이 났어요. 지금 노아와 8 식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무엇을 맺고 계신다고요? 언약을 맺고 계세요. 이것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게 첫 언약이죠. 이 언약이 다시 또 언제 맺습니까? 다시 또 맺는 것이 바로 아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건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을 볼까요? 이때까지 저도 이 언약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돼서 저도 사실 넘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주세요.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하셨어요. 채소같이 내가 있을 다 너에게 줄. 이때부터 우리가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됐죠. 근데 다 여기에 주목해. 아니요,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산 동물 이해에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자, 이 피는요, 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요. 왜 피를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방주에서 내려온 이들과 지금 노아와 식구들과 맺고 있는 언약은요, 우리가 맺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 피의 언약이에요, 사실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자,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너희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요. 그 피를 기억하는 자, 그 생명의 피 앞에 나오는 자가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은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무슨 어떤 생명입니까? 6절 말씀, 무릇 근데 이게 보면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누구라고 나와 있다고요? 짐승에게서 그 생명피를 찾겠대. 이거 지금 사자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사자 이야기 아니에요. 곧 야다의 상태에서요, 성령께서 떠난 사람은요, 짐승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짐승의 상태예요. 그래서요, 짐승의 표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의 표?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성령이 떠난 자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은요, 성령이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사람이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자예요. 성령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그리고 서로 낮은 자로 섬기려 하지 않고요, 세상 멋대로 살아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트 중에서요, 체험적인 것을, 자기의 생각을 믿어버린 자, 그때로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또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6절 말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무엇입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이에요. 누구의 피를 흘린다고? 사람의 피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에 반하게 사는 자들은 예수를 다시 죽인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시고 예수가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거하고 계신데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는요, 예수를 다시 죽인 자예요. 이 말씀은요, 나를 죽인 자는 내가 그의 생명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예수가 마음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린 자, 짐승이 된 상태인 자,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마음속에 오셨으되 예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자, 이들 또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아까도 노아 방주 때 성령이 있으시되 예수를 택하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 자들이 있었죠.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자, 그들이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태가 지나고 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짐승입니까? 사람이 충만할 거란 말씀이세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어디 때 이야기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금 피해가는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희가 성령을 다시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시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희가 성령을 회복할 것이다. 그 성령을 잘 따라 순종하여 구원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셔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종되게 했던 마귀의 영은요, 무정에 갇힙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내가 허락하여 너희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요, 이제 노아와 여덟 식구와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고 계시죠. 근데요, 홍수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홍수도 멸하지 않았으므로 불로 멸할 거다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제는 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며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요.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 것으로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어디로 오십니까? 구름 속으로 오십니다. 구름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우리 산자도 그 후에 형체가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갑니다.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데려가 버리세요. 멸망당합니까? 삽니까? 삽니다. 너희가 환란 속에 들어가서 멸망당하지 않게 내가 구름 속으로 와서 너희를 끌고 올라갈 거라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이 노아와 여덟 식구 한 약속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을 휴거시킬 거라는 약속이신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막을 치셨습니다.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영광으로 내려오세요. 이 구름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영광으로 너에게 내려올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무지개는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요, 내 보좌가 너희에게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맺으신 것은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으트 곧 인격적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을
멸망 속에 넣지 않고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아주 꽂혀가지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무엇이냐면요. 자, 지금 이 말씀의 축약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집에서 끌어낸 인도하신 내신 그 사건과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랑과 언약을 맺으신 이 사건은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성령께서 다시 너에게 들어올 거라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인도하셨던 그 길은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 대한 예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종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430년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요 구약을 이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하고는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저도 이때까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있었던 걸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바울이 하신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 바울 생각하면 숨을 못 쉬어요. 바울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바울같이 못 살아. 요즘 베드로한테 가면 좀 숨이 약간 쉬어지죠. 조금 숨 쉬어. 우리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참 우리 그냥 430년 동안 애굽 땅이 종된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듯이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몇 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요?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43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죠? 그럼 이 율법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지 430년 후에 새롭게 또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좀 다르죠? 전혀 다르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팩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노아 홍수의 발생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계산이라 하는 글로 쳐보고 들어가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노아 홍수의 발생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계산. 일단 파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한동대학교 창조과학연구소에서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기초로 말씀드리면요. 노아 홍수는 BC 2304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다고요? BC 2304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이에요. 그때쯤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 제일 정확한 걸로 보여요. 뭐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냐는 게 막 굉장히 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430년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레이가요 49세 때쯤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레이가 몇 살? 49세예요. 왜 애굽 땅에 내려간 연수가 왜 490년, 430년 될 수가 없냐면 레이가 49세에 들어가서 137세에 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고핫, 그 아들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탈출했죠. 그러므로 레이 때부터 레이가 49세에서부터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였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고핫이 133살 그리고 아므람이 137세까지 생존했어요. 이것을 다 합하면요 438인가가 나와요. 438년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해가지고 있게 되는 걸 연수로 맞춰보려면 어떻게 하려야 되냐면 레위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핫을 낳고 고핫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세를 낳아야 돼요. 이래야 430이 겨우 찾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모세의 엄마가 아주 할머니가 돼가지고 모세를 낳습니까? 젊을 때 모세를 낳습니까? 젊어가지고 유모가 되시잖아요. 젖이 팽팽하게 나올 때야. 그때 모세를 낳습니다. 그럼 벌써 틀리죠? 그러면 애굽 땅에 거한 시기는요 430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거한 시기를 더 팩트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21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지금 애굽 땅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하여 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430년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때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아까 지금 바울이 한 분과 그리스도가 너희 후손이라 말씀했다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너희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그 언약을 맺은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러므로 이 430년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집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거란 뜻이에요. 이 애굽 땅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종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감나게 종되게 하셔서 알게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애굽의 종이 됐었잖아요. 그러므로 진짜로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잠깐 종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 땅이 중요합니까? 종된 집이 중요한 거예요. 예, 종된 집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주어인 거예요. 애굽 땅은 종된 집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두 종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내려오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장막을 쳐주신 때까지 기간이 몇 년이에요? 430년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기간을 이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까 노아의 언약을 말씀드렸죠. 노아와 사람이 언약을 맺고요 4300년이 지나면 내가 공중 강림할 거란 말씀이에요. 너희가 종되었던 곧 마귀에게 너희가
성령을 빼앗기고 살게 된 그때부터 내가 나의 영이 내려와서 너희의 주인 되는 그때까지 기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되었던 기간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해 볼까요? 산수해 볼까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고 4300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산수해 봐도 되죠? 아까 노아 홍수 때가 2304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 했죠? 우리 좀 더 희망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2304에서 11 빼와가지고 2223. 그죠? 맞나? 2223이죠? 2223 플러스 2000 합하면 어떻게 돼요? 4310년 정도 지나간 거예요. 몇 년 지났다고요? 4300년에서 10년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고 구름 속으로 너희를 만나러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이미 넘었습니다. 12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왜 제가 오늘 제목이 이건 줄 아시겠죠?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 12시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 내려오시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쌩뚱쌩뚱하네. 그래서요, 생뚱생뚱한 우리를 다시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풍년이 몇 년 있어요? 7년이에요. 종되었던 요셉을 한번 끌어내시죠. 종되었던 요셉을 끌어내시고요, 대상을 만드세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우리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풍년의 때요, 이 세상도 풍요해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이 세상도 풍요해져요. 너희가 풍요로워졌을 때 누구와 같이, 노아 시대의 그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욕심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예방접종해 주신 거예요. 뭐 해주셨다고요? 이 코로나 사태는 예방접종입니다. 지금 우리 예방접종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의외로 전 세계 지금 골치 아프고 난리가 났죠. 아직 우리나라 많이 안 돌아가셨죠. 왜 그럴까요? 현 정부가 잘해서요? 이거는요, A, B, C 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뻥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을까요?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자, 처음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전국이 실시됐습니다. 저도요, 전두환 대통령 욕 많이 했습니다. 의사들 중에 전두환 대통령 욕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의사들이 가난해졌거든요. 국민 개보험을 실시하면서 의사들 눌러버렸어요. 독재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게 실행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두환이가 독재자니까 그가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사를 억누르고 국민 개보험을 실시해버린 거예요. 너희 돈을 갖다가 적게 받게 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국민 개보험이 실시가 돼서 우리나라가요, 국민들이 쉽게 병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못 이겨냅니까? 이 국민 개보험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 개보험이 잘 안 되는 국가에서도 아주 폭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두 번째요. 먼저 사스와 메르스가 들어왔습니다. 사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공항에서 방역을 했죠. 그래서 못 들게 막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항에서 검역하고 막아내는 것을 우리가 연습한 것이에요. 메르스 때는요. 병원이 뚫렸습니다. 가장 운에서 시설 잘 되던 삼성병원이 뚫렸었죠. 병원 전체가 코호트 사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집단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집단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한테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체계를 만든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역대책본부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돼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방역을 잘하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홍콩, 대만.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 두 나라는요. 사스와 메르스 때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안 죽었어요. 그 나라들은 아주 막 심각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사실 중국 나라거든요. 중국 땅이거든요. 중국 자치령이에요. 근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다리 맞고 막 데모하고 정부에게 막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먼저 막았습니다. 안 죽으려고.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요. 중국하고 무역하는 비율이 30%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요. 대만도요. 중국과 무역을 끊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고요. 못 들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스크를 다 나눠줬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마스크를 나눠줬죠? 왜 그랬을까요? 사스와 메르스 때 그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거예요. 시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방역체계를 제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방역체계를 더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뚫렸습니다. 두 번 뚫렸습니다. 한 번은 중국을 막지 않아 뚫렸고요. 두 번째는 유학생들 제대로 우리가 지금 단속을 못했어요. 유학생들이 올 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란이 옵니다. 무엇이 온다고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요. 온 세계 전병이 다시 창궐할 것이에요. 이 나라는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야 될 최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예방접종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그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이에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요. 전염병이 세계에 창궐할 것이라고. 그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범국가가 되었죠.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었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독재자들을 통해서도. 사실 저 전두환이 엄청 미워합니다. 근데 그 독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BCG 접종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1962년부터 다 BCG 접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BCG 접종은요. T-임팍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르스는 지금 코로나는 B-임팍이에요. 근데 달라 좀. 다르긴 한데요. 면역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지금 확진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가 우리는 불과 1.6%밖에 안 돼요.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16%예요. 우리 10배입니다. 왜 그렇게 숫자가 다를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BCG 접종을 한 나라는 잘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BCG 접종을 시켜놨더니 미리 시켜놓아 주신 거예요. 이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전부
전부 예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비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하나님이 미리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다만 예수님께 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그때 되면 환난 때 들어가면요,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부가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에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때는 끝났어요. 뭐예요? 지금 이제는 어느 때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시키셔서 단장시키셔서 데려가려고 할 때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령이 언제 떠나셨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성령이 떠나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까 노아 방주 때 성령이 떠나버리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 돌봐주지 않으신다? 돌봐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돌봐주셨죠. 하나님이 늘 전쟁이 나고 힘들 때마다 돌봐주셨죠. 근데 언제 끝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하죠. 끌려가죠.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성령이 떠나보신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뜻이에요. 멸망당한다는 거는. 이스라엘은요, 유대는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임했던 성령이 떠나보신 거예요. 언약이 파해진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이 언약이 파해질 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왜 멸망이 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가 사라지고 나면요, 이 땅에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있는 한 이 땅에 환란이 올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알면 환란 중이니 환란 후니 헛소리 안 해요. 그거 완전히 헛소리들입니다. 하나님요, 그 언약을 맺은 자를 반드시 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와 무엇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거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누굴 통해 들어오십니까? 성령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바로 성령이 다시 내려오실 거란 말씀이에요. 성령이 언제 다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6월절 때 내려오셨단 말, 성령이 내려오셨단 말씀드렸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올가서 거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 밤에 예수님은 끌려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이스라엘로 보는 그날 당일날이에요. 돌아가신 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아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구름과 무지개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요, 가셨을 때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내려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은요, 자, 예수를 믿게 된 영과 예수님의 신부되는 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사람이 받는 영이 좀 틀려요. 아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잡았을 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그전까지는 거절합니다. 근데 6월절 때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그들이 믿음에 좌문인방 무술죄 바르고 어린 양 예수를 먹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믿게 되고 따라가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종이 집에서.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신부에게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보혜사? 신부, 곧 그리스도의 아내에게 주시는 보혜사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그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의 영께서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요, 우리 신부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해서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신부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가 낮은 자 되어 겸손한 자 되어 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있으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처음엔 가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휴거 댓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요 똑같이 세상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들도 성령과 마귀와 같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택했습니까? 욕심을 택했습니까? 욕심을 택함에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욕심을 택하면요 그들은 남겨집니다. 하나님이 아까는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멸망시킨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래도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노아 홍수 후의 언약은 그래도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판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되 세상의 욕심에 끌리고 세상에 살고 세상에 코박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하고 거하셔 그의 사랑이 이 속에 있는 자들은 데리고 갈 거라신 거예요. 이것은 신부의 언약이죠. 자,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걸 성부를 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요. 이거 성령이 이 증거는 맞아요. 방언은 성령의 증거가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 잘못 풀으셔가지고 방언 받은 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는 성경 위반돼요. 그리고 방언, 예언, 통역 다 있습니다. 다 있으되 진짜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보혜사고 또 다른 성령이죠. 또 다른 성령이죠. 이건 또 다른 성령이에요. 또 다른 성령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를 신부 삼으신 또 다른 성령님은요. 다르게 우리에게 임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뭐를 가르쳐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저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모두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신부에게 아내에게 임하는 성령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세요. 첫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은요 신부에게 임한 성령님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가르치신 영이세요. 두 번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 거합시다. 지금 막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막 공산주의가 된다 만다고 막 나가가지고 막 주여 하고 있으면 이거 평안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신부는요 평안 속에 거하는 것이 신부예요. 불안 속에 거하는 것은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뻐해요. 신부 아닌 자들은요 불안해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 같이요 두려움이 임해요. 아직 신부가 못됐다는 이야기야. 예수를 영접해서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부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끼칠까요? 왜 우리가 평안이 있을까요? 밑에 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요 무엇이 들어간다? 평안.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요셉의 풍년에 7년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의 7년 동안 많은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곡간 곧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곡을 모으시기 위해서 아직 안 오고 계신 거예요.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풍년의 때가 임하여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 그 곡간에 들어갑시다. 그 풍년이 끝이 될 때 이 세상에 환난이 들어갑니다. 그때 미리 주님께서 그때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바로 T 임파고를 통해 B 임파고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때 임하는 바이러스와 환난 때 임하는 바이러스 지금 바이러스는 다르죠. 하지만 면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환난이 사실은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곡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알곡 성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사 늘 그 보혜사를 따라 순종하여 늘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또 다른 보혜사를 맞이한 분은 신랑 예수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그 약속을 믿고 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빌라캄바라시나 아발라사바라케라야 아발리사마이바바 아발리사발바야샤 야사빌바야바다 와타발바샤 이칼라라 할렐루야 이판마바바바 이판마바카바 와타벨시라 이판마라바야 일라라라라와 와캄발라샤. 우리를 지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습니다. 이빌라바바바바 알레라라라 와라라라라라. 이곳에 모인 성도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빌라바바바 아발라 이빌라다다. 우리가 늘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을 잘 이빌라 따라갑시다. 이빌라바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욕심 있는 간을 돌아보고 이빌바바바가바 아발라바바 이빌라바바바바 이빌라 죽게 회개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이빌라바바가바.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 앞에 나아가 내가 죄임을 자복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늘 고백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 그 성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 인도하고 늘 붙잡으리라. 너희는 늘 마음속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붙잡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늘 구하여 오리라. 내가 늘 구하여 나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는 살고 이 세상은 환난에 들어가리니 그 환난 중에서도 내가 아직도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뺏겼던 내 자녀들을 그 환난 속에서 구하여 내리라. 이빌라바바바 아밤마바바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인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 거합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 거합니다. 주께서 이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날 평안 속에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꽉 붙잡습니다. 나발라바바바 아발리켈라다 와삼발비 하발라 이빌라바바 아발라케르비야 이빈나 하발리라 아반나사빌리고야 이빠바카바사 와타발라살라 홀렐카발라살리다 할렐루야. 이빌라바바가 이빌라라라 할렐루야. 이빌라삼발비 할리케라 할렐루야. 이빌라바카바살리고또 와살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믿고 이제 때가 다 끝난 것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께로만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